오늘 시간에는 오늘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하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믿을만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다른 데 옮겨진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이렇게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대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의 종의 기도를 받으면 어떤 병이라도 쉬 낫는다고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주의 종이 무엇을 부탁하거나 무엇을 시키게 되면 아무 군소리 없이 그냥 100% 순종하면 믿음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주의 종이 말하지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헌신하며 자신의 할 도리를 잘 감당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효력 있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이 바울이 보기에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지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너희들을 향한 하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이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를 살펴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되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서 큰 기적이 나타나거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장을 목격해서 그런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혹시 그가 거짓말장이나 사기꾼이어서 그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려고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교묘하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우롱하여 그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칫 잘못하여 바울의 말을 듣고 이단이나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신의 영혼이라도 망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바울의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순종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도 교회 가면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저 목사님이 보태서 한 말이냐, 해석해서 한 말이냐. 만약 이 생각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아마 설교 듣다가 고민하다가 끝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연
이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확실히 인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AD 51년경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는 유대인들의 가슴 핍박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2주도 채 못 되어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했고, 베레아를 거쳐서 아래를 거쳐 고린도에 가게 되었는데,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이 궁금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소문이 날 정도로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들이 믿음 안에 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더 넓은 영적인 비밀들을 가르쳐 주고자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참으로 아름다운 항구의 도시요, 무역의 도시요, 그리고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마게도냐의 수도로서, 아니 로마를 제외한 다른 도시 가운데 2대 도시에 해당될 어마어마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잘 살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도시의 인구의 절반이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나 아데이나 고린도는 이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회당도 많았고, 바울은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가감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2000년 전에 약속을 했고, 360여 가지의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활동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예언을 따라 그대로 이루셨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었으니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바울의 말을 들었던 사람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유대인의 회당의 개종자로 참여했던 여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해 주세요 해서 초청을 하게 되었으니 야손의 집에 모여서 바울의 말을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들이 따라가게 된 거지요. 그러자 이 유대교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지 예수도 하나님이냐, 말도 안 되는 이단을 전파한다, 저걸 없이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바울 일행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마침 급습하는 그 현장에 바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을 빨리 여기 있으면은 당신 죽게 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라고 피신을 시켜줘서 급히 바울이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1점 1핵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이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무 것이나 잘 받아들이는 가벼운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줏대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예수 하나님 신앙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엉뚱한 가르침에 절대 순종하여 유대인들로부터 괜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더니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대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서 바울의 말이 저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로서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통하여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 앞절에 다 나와요. 한 7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그들은 온갖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 팀을 생각할 때 한 얘기예요. 그들은 온갖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가장 귀중한 일이고 생명 바쳐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음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위임 맡은 자로서 그들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의 눈치를 보았다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던 마저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라고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사람을 아첨하거나 탐욕의 말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진실이 배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존중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들이 복음 전파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권위로서 명령할 수 있었겠지만 명령하기보다는 온화하고 순수하게 그리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진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각오가 오늘 여기서 전하다 안 되면 다른 데로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의 눈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할 수만 있으면 그 복음 전파자의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자기들이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갖은 예를 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의 말은 진실이다 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찬찬히 들어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만약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될 일을 생각했다면 있는 그대로 못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가 섬길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이 얘기를 못하는 거죠. 왜? 우상을 우리나라도 예로부터 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사를 그만둬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핍박이 무서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전할 때에 있는 그대로를 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정확히 전했다는 거죠. 오늘날에 어떤 목회자를 사람들이 존중하고 따릅니까? 논리적인 모순이 없거나 화려한 미사여구나 인간의 감정을 부추기는 수많은 예화들로 점철된 그 설교를 듣게 되면 설교를 끝나고 돌아가는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늘 받은 말씀을 적어보라 하면 적을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는 듣고 가서 적어보라 하면은 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떠오른다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적을 것이 없어요.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온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잘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받은 어떤 계시나 환상을 부추겨서 그것을 자랑하듯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이라 한다면 있는 그대로를 나는 전하리라. 여기서 그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대로 나는 전하리라. 그런 믿음으로 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바울이 전한 말에 1.1획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여 순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온갖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올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믿겠다, 순종하겠다는 각오로 나갔기 때문에 바울이 저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써보낼 때 너희들은 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정 그러하도다 라는 편지를 그들에게 써보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가르치게 될 때에 바울의 말을 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바울을 무시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후서거든요.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들어있냐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말을 그렇게 잘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의 그 말을 증가하는 그 눈빛 속에 진실이 들었다는 것이 그들은 느낄 수 있었던 거죠. 저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 것이죠. 저가 하는 얘기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진실로 피를 토하며 외치는 주의 종들을 존경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귀한 뜻이구나 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 많은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말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들어간 말도 있는 것이죠. 서울의 큰 교회 올로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초창기의 최고의 교회를 이룬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제사의 문제를 성경 말씀이라고 하면서 비슷하게 바꿔서 말해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호로자식이라 해가지고 조상도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린도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냐?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다 조상신이라고 하지만 조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죽은 자가 절대 여기 지상에 나올 수 없다. 죽고 나면 지옥과 천국으로 가버리기 없지. 여기에 있지 않다. 다 귀신이 와서 자기 조상을 사칭해서 너희 영혼을 저주를 주려고 한다. 그러니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제사 지내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핍박받아서 다 예수 안 믿는다고 나가 떨어져 갈까 봐 어떻게 얘기했느냐?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귀신을 숭배합니까? 조상 숭배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음식을 만들 때 십자가를 딱 이렇게 긋고 제사 음식을 만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십자가를 긋고 제사 음식에다가 그으면은 귀신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예수 믿고 믿지 못하고 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 떨어질까 봐 적당히 타협점을 얘기를 해준 거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수많은 사람이 괜찮아, 우리도 추대 예배 드리는 거야, 장례 예배 드리는 거야, 십자가 긋고 하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오니까 모든 사람이 왔겠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나간 가장 큰 쇠락의 그 현장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해서 사람의 말을 첨가해서 하는 얘기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진실로 얘기하는 것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부흥이라는 말에 깜빡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인터넷에 올린 그 설교를 내리시죠. 왜요? 그랬더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몇 명 목회하세요? 목사님, 몇 명 목회하세요? 그따위로 목회하면서 인터넷에 설교 올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난 주간에 공영 TV에서 귀신 쫓는 목사, 그것을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1시간 이상을. 교인 수가, 교세 수가 20만 명이 넘는 목사님. 우리나라에 귀신 쫓는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분 목사님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됐던, 한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배려하라는 것으로 다 끌고 갔던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20년 뒤에 보니까 교인들이 지금 뒤쪽으로 나버렸어요. 날마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 원로 목사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믿고 따라왔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잘못한 것에 다른 측면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무려 자기의 성도를 20년 동안 27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을 한 거예요. 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것을 상담사, 전문가에 불려서 얘기를 하니까 그 장면을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당했다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청빈하게 살아간다 했는데 아들 명의로, 자기 명의로 수억의 돈을, 수십억의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다 전세 내놓고 월세 내놓고 다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목사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얼마나 신앙의 방황이 되든지 교회를 못 나가고 지금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언제까지 우리는 숫자 노름에, 언제까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행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짝
살짝 보는 그 모습이 인격적으로도 흠이 없는, 여러분도 주의 종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온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제대로 된 데 있다가, 초대교회는 아직 이단이고 뭐고 잘 모를 때잖아요. 그런데 이단적인 가르침에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간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단적인 목사님에 가게 됐을 때 거기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단 목사라고 이제 판정이 났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받은 세례가 온전하냐라고 회의가 붙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이 사람이 받은, 평신도가 받은 세례는 세례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은 뭐는 났냐면, 어떻게 세례를 주었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온전합니다. 그 세례는 온전합니다. 그 목사는 파문당했지만 그 세례는 인정해 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 훌륭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온전치 못한 목회자를 만났어도 그 목사님이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분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그래도 존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흠이 있었지만, 흠이 없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은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우수수 떨어질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 인격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은 그래도 과거에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면 그 부분은 온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진실로 역사하는 것, 겉으로 볼 때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막 쓰러지고 겉으로는 엄청난 것 같지만 그 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인격의 비리가 발견됐다고 교회를 떠난다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믿음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어떤 목회자를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주는 자, 할렐루야. 그런 자가 진실된 종임을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간다고 보장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저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사람이라. 그렇지 않으려고 하고는 있지만 약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비록 작은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을 놓고 싶지 않아요. 순수하게 그 말씀대로 진리만을 외치는 종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 모두가 다 앉으면서 계산하다가 아무 은혜 받지 못하고 믿음도 얻지 못하고 결국엔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오늘날에는 그런 종이 더 진실한 종,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줘서 그렇게 말을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실을 얘기해주는 그런 주의 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종을 존중하고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모였다고 그분의 말씀에 꼬박 죽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이 되어야 한국교회는 더 이상의 쇠락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말을 그대로 순종하려 했을 때 그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종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 안 받을 줄 알았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과연 자기의 신을 버리고 예수 신, 하나님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동족 친척이 핍박하는 것을 모르고 알지 않고 그냥 얘기했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진실로 생명을 얻는 길이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두 부류 아닙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 무슨 소리, 여호와만 하나님이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래서 회당에서 쫓아내버리고 유대인 공동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부족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황제를, 로마 황제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황제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핍박이 찾아올 줄 알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전했고 또한 성도들도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말씀을 의심 없이 받았다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증상이 고난 앞에 핍박 앞에 직면할 거라는 겁니다. 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지만 핍박으로 다 흩어져버려 말았어요. 그렇게 많은 2만 명 이상이 모였지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왜? 핍박이 오니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먼저 핍박이 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바울이 얼마나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감격을 했든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할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들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비록 이 땅에 핍박을 받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으니 너희들을 보는 나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고난 받는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 직면했다고 섭섭해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의 길은 생명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말씀 들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나타나는 가장 처음 완벽한 증상이 뭐냐? 어떤 증거가 뭐냐? 핍박 앞에 증명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거니까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핍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핍박을 나중에 받느냐 처음 받느냐 문제인데 어쨌든 그 핍박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진실된 신앙이 될 것이고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점과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지금 방해하는 거구나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기 때문에 비록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은 영광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신실하다고 인정되는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가장 많이 칭찬해줬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가장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서게 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많은 영적 비밀들을 알려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묻히면 얼마나 불쌍한가. 주님이 오실 때 내가 그때까지 살아있어서 주님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데살로니가서 4장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무덤에 묻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즉시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신 날 같이 오는 것이지 무덤에서 쉬는 게 아니야. 이런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날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묻혀 있다가 주님 오신 날 부활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죽기 싫어, 주님 오실 때 죽어야 되는데 만나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죽는 즉시 여러분은 첫째 부활을 힘입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다가 오는 거니까 할렐루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면 면류관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괜찮은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은 것, 그것을 얘기해 놓았어. 그리고 당장 오지 않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2장에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없으면 그날이 오지 않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라. 더 많은 비밀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만 따로 됐다가 따로 모아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준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영적 비밀이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수많은 영적 비밀들을 10년, 20년, 30년 걸려서도 절대 얻을 수 없는 수많은 비밀들을 알게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의 종이 주시는 말씀, 가감없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창립 1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저도 쉽고 편한 길을, 타협하는 길을 많이 제시했다면 아마 많이 부응하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총이 뭐냐? 진실만을 말하라. 진리만을 선포하라. 그런 사명이 저에게 주어졌기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보는 영광이 그렇게 기대가 된 사람들은 결국 이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면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사람들의 눈에게는 숫자 얼마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무시당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진실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를 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종은, 우리가 섬기는 주의 종은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사람들에게 편히 가려고 그렇게 가도록 그렇게 유도하지 말고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진실만을 얘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저도 지옥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존중합니다. 진실만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며 어떠한 어려움들을 행하기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철주야 남들보다 앞서서 섬기며 애쓰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참으로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감격들이 더 많아져서 수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천국 생활이 뭔지를 경험해서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인정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 성공했다고 부흥을 이뤘다는 교회가 전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일들을 이루었지만 그 마지막의 끝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했다고 한다면 비록 그때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이었겠지만 진실로 알곡들의 신앙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도 저와 같은 사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을 텐데 한국 교회가 이제 많이 쇠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흥이 아니라 이제는 발음을 전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으니 동탄명성교회 발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주의 말씀에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하늘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